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계속하고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별의 이름을 세우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이가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목마른 나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주님,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이 한 주가 우리에게 어떠하였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온전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시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별들의 손을 세시오며 그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 원하시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잡한 생각들, 복잡한 우리의 심령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직 목마른 나의 심령을 갈구하며 나아가는
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올 때 아버지 그 메마른 땅이 주의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지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사랑하는 하나님, 기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도 굳은 날도 있었지만 즐거운 날로 기쁨 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 고난 날을 버틴 힘 주시고 지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주신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주해서 특별한 기억 없이 흘러간 시간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온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더욱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이해하기보다 정죄와 혐오가 더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들은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떠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함을 붙들고 이 세대를 향해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서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며 부르신 뜻, 그 기쁘신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가 가족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기쁨을 예배와 섬김 안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정민 목사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기경하여 주셔서 심겨지는 말씀마다 깊게 뿌리내려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과 12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스바냐 1장 7절과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로 25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듣는 만큼 변화하겠습니다. 듣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희미하게라도 맞추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한 단어라도 맞히면 됩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 이유. 왜 하필 11월 셋째 주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교회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계속 교회력을 따라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교회력은요 11월 마지막 제주를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예배하면서요 한 해를 먼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성탄, 즉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시작하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력이라는 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바로 전 주일을요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실 때요 그저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지켰던 신앙의 습관대로 뜻 모르게 오늘 예배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 은혜가 되고요. 더욱더 새롭게 또한 깊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었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내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하고 시작해 볼까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하시며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감사의 순간들을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숙제를 드렸었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열심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드릴 순간들이 떠오르고 감사한 사람들이 생각나시던가요? 한 해를 살아온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요. 분명 그 마음들도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참 감사할 순간들이 많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바쁘기만 한 한 해였기에 또 내 삶에 특별한 이벤트나 이슈가 없었기에 굳이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감사할지 누구에게 감사할지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요 그냥 내 현실에 갇혀 괴로워할 뿐이죠. 내 삶은 어려운데 내 삶은 힘든데 그저 불평하면서요 단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으니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요 성경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는 이 뜻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마음이요 팔자가 늘어졌다라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복을 내리시지 않은 것 같아라는 이 말하는 마음이요 팔자가 늘어져서요 따뜻한 밥상을 받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라고 투정하는 아이와 같고요. 하나님께서 날 특별하게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팔자가 늘어져서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 감사할 것이 없다는 이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너희가 팔자가 늘어져서 그래 라고 교회가 말한다면요 교회는요 세상을 모른다고 아마 비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요 녹록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 기도회에서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요 지금 세상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너무도 시끄럽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가요 온 세계에 미쳐서요 안 그래도 힘든 어려운 경기가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쓰지도 않는데요 숨만 쉬고 사는데 필요한 돈들이 너무도 부담이 되어져가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죠.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불평도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법도 있죠.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요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이들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달란트의 비율을 보시면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요 아마 달란트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능력이 좋은 자라 최고로 선택받은 자라 생각이 되고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보다 조금 못하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보다 더 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벌어들인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요 그들과 결산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인은요 종들 가운데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번 종,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요, 그냥 그 한 달란트를 지킨 자에게는요,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죠. 이렇게 달란트의 차이에 주목하고요, 그 달란트로 무엇을 벌어들였는지 결과에 주목하고 나면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교하는 마음과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달란트의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러니까요, 자꾸 달란트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네. 나는 1달란트를 받은 것뿐인데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지? 내 손에 들어온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손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만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온통 비교할 것들 천지입니다. 직장은 어떤지, 연봉은 얼마를 받는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가구와 가전은 뭘 샀고요, 인테리어는 어떻고요, 옷과 가방은 얼마나 비싼 거를 들고 있는지, 연애를 하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는지, 세상이 말하는 갖가지 조건과 기준을 갖춰서요,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비교할 때요, 우리는 상대에 따라서요, 가끔 가벼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너도 나랑 똑같구나 하는 마음의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감정도요, 주님께 드릴 감사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감정입니다. 왜요? 그 감정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고요, 나만 있으니까요.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 감사할 대상도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비교하는 상대에게 갖는 패배의식입니다. 뉴스에서 우리가 듣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늘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소식만을요, 우리는 수많은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날마다 접하고 있죠. 주식을 투자해니 이만큼 벌었습니다. 제가 시대를 읽어서요,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려서요, 부업을 했더니요,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요, 제 삶은 행복합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매일 미디어에서 보고 삽니다. 그렇게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벌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아직 이룬 게 없는데, 나는 아직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실패한 것은 아닐까? 그런 패배감과 두려움이 나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지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민은요, 내게 주신 것과 저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차이를요, 부당한 차별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게는 5달란트를 안 주시지? 왜 나는 버려두시지? 왜 내게 복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화도 주시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돌아볼 때요, 이 말씀의 달란트가 아니라요, 다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비유의 첫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요,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 주인이요, 영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자기 소유를 주는 것 아니고요, 잠시 맡기는 것이죠. 여기서 맡기다라는 동사의 원형은요, 곁으로, 옆에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와요, 주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져서요, 맡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이유는요, 너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날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남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나의 것을 내게 주노니 내 곁에 나의 것을 두어 나를 기억해줘, 나와 같이 되도록 나와 같이 돌보고, 그래서 나와 같이 있을 때처럼 나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요, 그 곁에 자기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할 것이 분명해지죠. 내가 남겨서요, 내가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맡기신 것이 있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무엇을 보고 맡기셨습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맡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가정, 아니면 주님이 아끼시는 어떠한 일과 재정과 그 모든 사명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서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날 믿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아니하셨다면요, 나는 주님의 것을 결코 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요, 주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올 한 해 내 능력으로 내가 많은 것을 남겨서가 아니라 올 한 해 변함없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데요, 주님이 맡기신 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각 사람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같이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요, 차별로 여기면요,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요,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의 몫에 따라 하나님께서 차이가 나도록 맡기셨다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이게 현실입니다. 몸이 비쩍 마른 사람한테요, 갑자기 많은 무게를 들어서 운동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외로워서 슬픈 사람한테요, 많은 영혼을 감당하면서요, 그를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재능에는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능력과 그 힘의 차이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만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끝이라 여기고 여기서 머물러야 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가요, 연약하죠. 하지만 아이는요, 점점 자라면서요, 키와 지혜가 자라고요, 힘이 강성하여집니다. 몸이 비쩍 마른 사람들도요, 무게를 들고요,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요, 마음 또한 연단하면요, 그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죠. 이것이 바로 재능에 담긴 헬라어 주나미스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재능의 시작은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능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능을 완성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의 재능이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맛보아야 할 재능의 참된 완성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이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듯 우리의 재능이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자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 재능대로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맡기시고 더 맡기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완성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완성의 열매를 누리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요 기억해야 할 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 한번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요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하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종들과 무엇을 결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같이요 얼마를 남겼을까, 무엇을 남겼을까, 그것을 결산하려 들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결산하는 대상이요 달란트가 아니라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말은요 그 말을 발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떠한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에 그 사람이 담겨 있죠. 한 사람이 감신을 갖고 있는 주제, 그리고 그가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세계에 통용되는 가치나 관습이요 은연중에 그 사람의 말에 배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 그 마음들이 담기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요 종들에게 찾아와서요 너희가 남긴 달란트를 내가 결산하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말들을 결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의 관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가 내게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이요 우리의 번역상 주인이 맡겼다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죠. 하지만 헬라어에서는요 맡기다라는 동사가 형태만 바뀐 게 바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많이 남겨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말이 곧 주인의 말이었기에 칭찬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인께서 자신들에게 전한 말, 주인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가치를 지켰고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주인의 것이라 여기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인의 가르침대로 살아갔기에 그들은요 주인 앞에 그의 말에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변덕스럽고 개팍스럽고 제멋대로인 사람이라는 비난이었죠. 그래서 이 말에는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인께서 내게 분명히 좋은 것을 맡기셨으나 그것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요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고요 주인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았던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의 게으르고 무익한 종의 삶이 그 말에 담겨 있던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요 많이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주님의 뜻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던 그 종에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죠. 팔자가 늘어졌다. 팔자가 늘어진 마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팔자가 늘어져서요 주님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팔자가 늘어져서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요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묻지 않죠. 그러한 마음이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말에 묻어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두운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들, 나만 생각하는 목표가요 우리 말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요 특별히 오늘과 같이 한 해를 결산하고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 속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갔었지? 돌아보며 놀라기도 하고요 외면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말 속에 담긴 내 마음에요 내 고백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돌이켜서요 내게 맡기신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내가 남기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들이요 내 삶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말하는 감정들에 내 말이 휘둘리고 내 가치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가득 채워간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감사가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감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시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시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요 날 변함없이 사랑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요 날 사랑하셔서요 내게 맡기신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가 무엇을 남기고 내가 얼만큼 변화시켜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요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고요, 내게 맡기신 사람이 있고요, 내게 맡기신 일이 있고요, 내게 맡기신 사랑이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감사할 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 주여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룬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셨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자꾸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자꾸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감사하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만큼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셨으며 얼만큼 내 땅 가운데 내 삶이 더
더 잘 살게 되었는 듯이 감사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그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날 사랑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오며 나를 지키시다 주의 손길이 나를 미치며 나를 도우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그 모든 나날을 돌아보니 아버지, 언제나 공평하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셨음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늘 자격 없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이 있고 내게 맡기신 나의 가족이 있으며 내게 부탁하신 사람이 있고 내가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있으며 내가 반드시 꿈꾸기 원하는 주의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내가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자꾸 비교하며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라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패배감으로부터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에 오신 격에 나의 마음을 붙들며 구원의 소망의 초구를 내 마음 가운데 붙드시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이 채워짐이, 그 고백의 채워짐이 우리의 가치에 변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이 시간부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가운데 주의 가르침을 따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겼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게 누가 있는지 그것을 감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저 주님이 날 사랑하심이 감사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자격 없고 조건되지 않고 능력의 부족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고 주의 영혼을 맡기셨으니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 가운데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우리 사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자라가며 채워지며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의 차이가 우리의 육체의 차이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을지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완성시키시오니 아버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더 큰 사명과 주님의 더 큰 소명 가운데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감사에 기뻐하시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입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그 마음 다해 모든 것 다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돌보아 주사 그 중심,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오며 또한 지키시오매 그에게 주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를 힘차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사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주님께서 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